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벽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죠. 관점이 뭘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미국의 어느 잡지에 뒤틀린 가치관이란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우상적인 가수 엘비스 프리슬리가 1시간 노래 부르는데 받는 돈이 약 12만 5천 달러. 미국 대통령의 1년의 연봉과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 대법원장의 연봉 3배가 받는 가격이란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봉이 한 1억 한 5천 정도 받으니까 유사하죠. 이승엽 선수가 3천 홈런을 날렸을 때 그 볼의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뒤틀린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더 높은지 가치 기준이 돈이란 것들이에요. 이게 돈만 있으면 돈으로 가치해야지만 그것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하십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올바르게 보려면요. 가치관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돈이 최고인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곳이 매우 부담이 됩니다. 헌금도 드리고 거축 예물도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치관이 변해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사시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래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에 그 향유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닦을 때 지도 중 한 명이 왜 그것을 이렇게 허비하냐고 비난합니다. 마리아는요, 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가치를 두고 부었건만 제자는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옳고 유다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향유를 낭비로 허비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은요, 주님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썩은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인데,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요,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 등으로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을 관심을 두실 것인가? 첫 번째, 바로 주님의 관심은요, 말씀을 들고 나온 모든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밑줄 읽으세요. 모든. 그 당시에 세리인과 죄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저런 버러지 같은 사람들, 저런 인간 이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고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질타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죄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말씀 듣는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실 때 동생 마리아는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손길이 딸려서 동생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마르다는요, 은근히 화가 납니다.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를 야단쳐 달라고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래. 이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반찬 많이 준비하는 거 물론 좋지. 그러나 그냥 한 가지 준비해도 괜찮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일하고 대접하는 일에 귀히 여기지나 주님은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말씀 듣는 것에 기점을 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고 나온 이 모든 죄인과 모든 세리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에 부합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관심일까요? 잃은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이른 양이 과연 누구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믿었는데 현재는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방황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른 양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른 양이 되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해 실족했던지, 아니면 직장의 일로 사업상 바쁘기 보니까 남모르게 멀어졌던지, 가정사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그런 이른 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향한 우리의 관심은요, 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요, 알고 있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나가다가요, 여러분 돈이 떨어져 있으면요, 한번 보지요. 근데 그 돈이 액수가 크면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십니까? 요즘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이 주워 가더라고요. 10,000원짜리 주워 가지요. 하찮은 1,000원짜리도요, 주워 가지요. 500원도 주워 가요. 주워 갑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한 영혼의 가치가 과연 얼마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겠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읽은 4절 말씀 보니까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성도일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보니까요, 어린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고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하게 찾는다. 여러분, 이것이 잃은 양, 잃은 은전에 대한 찾는 자의 심정입니다. 왜 이런 자세로 잃은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찾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신방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죠? 안부를 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은 관심을 받기 원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받기 원합니다. 왜 몇 주 교회 안 나왔는데 나한테 전화 한 통 없는 사람 부분들.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우리 사역자 가서 기도해주고, 그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기본이 뭔지 아시죠? 예, 당연히 오는 것이고,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라고, 관심을 가지고 신방하시기 바라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잃은 자가 다시금 우리의 무리와 합류될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많이 배웠건 많이 가졌건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회복이 되어질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에 관심이 있다. 현재에 관심이 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 죄인들과는 상종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상대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죠. 주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집을 들어가셔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91년도인가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나갑니다.
그 밀림 지역에서 그 이반 족속에 갔는데 그 족속은요 정말 귀한 손님 만나면요 이 VIP를 만나면요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큰 야자나무 밑을 이렇게 팝니다. 뜯어보면요 거기에 숨어있는 그 군뱅이들이 있어요. 이게 꿈틀꿈틀한 군뱅이 아주 사이즈도 큽니다. 주먹만한 군뱅이인데 그것들을 이게 살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살짝 털만 끄시려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군뱅이. 야, 세상에 접시에 몇 개 담았는데요. 너무 크니까 이런 것들이 한 2개만 담아도요 가득 차더라고. 처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게 음식입니까? 왔는데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기가 막힌 거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 넣습니다. 넣고 굴리다가 삼켰어요. 삼켰는데 이 안에서 터진 거예요. 안에서. 근데 그 슈크림 맛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너무 잘 먹는데 저한테 군뱅이를 몰아줍니다. 처음에는 2개인데 4개, 6개가 모아지는 거야. 야, 세상에 이걸 먹어야 되나 하면서 선교사님이 저걸 가르치는 거야. 그게 천장 밑에 뭐가 걸려 있어요. 해골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이반족 속은요. 사람이 대접했을 때 그것을 호의를 안 받고 만약에 거부한다면요. 밤에 잘 때 목을 따가는 민족이라는 거야. 저한테 먹으라 이거예요. 5개 먹었어요. 5개. 죽을 힘을 다해서 5개.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지만 이게 먹을 때마다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 가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 좋은 음식일까? 맛진 음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찬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즐겁게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공감 형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과거보다 그들의 현재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의 과거보다 그들의 현재를 더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대할 때 그가 바로 과거의 어떤 사람인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불문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온 현재를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미래를 보십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과거를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습니다. 너 이 자식아, 내가 지난번 본 거 너 기억나지? 3번씩 부인한 거 다 똑똑히 봤어. 똑똑히 봤어. 너 죽일 놈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현재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양의 과거를 따져 뭘 하시겠습니까? 과거를 따진다면 바울도 쓸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과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습니까? 예수쟁이 잡아 죽이는 일에 인생의 낙오로 삼았던 그 사람, 자기 사명으로 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들어쓰십니다. 과거를 따진다면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악한 사람, 강박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레 짐작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과거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과거를 불문하고 부르시고 과거를 불문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과거를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쓰실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소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나간 과거의 삶 때문에 괴로워하시지도 마시고
지난날의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또 열등의식으로 거기에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제 곧 오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신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 포커싱과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가 아닌 현재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기착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말씀,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니 왜 죄인이 회개하는데 기쁨이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살면 우리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땅 사고 집 사는데 우리가 배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잘했어, 잘 됐어, 맞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정상적인 성도의 삶,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차원 높은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좁게 살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주 찌질하게 살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다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렇죠? 벌리는 삶이에요. 품어주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나오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오른손 높이 들고 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아멘. 건강과 정성 시간 같이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해봤습니까? 어떨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입이 어둔하고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해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1분 동안 소리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관심이 있고 이른 영의 관심이 있고 과거보다는 현재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대른절에 맞이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옆에 나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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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같이 묵상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른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찌질한 과거보다는 우리 현재와 주님과 함께 미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뻐하며 그 목적이 분명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 오미크론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나온 것도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먼 날 우리가 이 시각에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도 더불어서 거기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목적을 알고 준비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중한 이 시기에 예배 드리러 올라온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세상에 파송합니다. 눌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권사님 좀 멀리 또 이방인 지역으로 갑니다.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사업장과 지체 위에 또한 RK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